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치유의 기적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증거하듯이 자신이 참 빛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참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주 독특한 상태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엄청난 영광을 자신의 몸속에 숨겨놓고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기는 한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죄 없으신 몸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죄 있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담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이 임하는 순간 녹아서 터져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육신, 몸이지만 죄 없으신 몸이기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을 주님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처럼 감격하며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뭔가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특이한 젊은이,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아, 이런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이유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참된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이를 위해서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 뭐냐 하면은 모조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빛이 아닌 가짜 빛을 만들어서 그것에 혹해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유혹하고 이끕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 진짜와 가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빛,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누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그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아기 예수 안에 감추인 메시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채었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 딱 두 사람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참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지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지각은 육체적인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감각, 신령한 지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지각을 가진 성도들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믿고 열심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 정작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한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쫓겨나버린 이 눈뜬 맹인, 이 사람을 다시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자 38절에서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믿고 깨닫게 되면 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낮추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눈뜬 맹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39절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육신의 눈이 멀었던 맹인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구원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구원의 참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 설명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입니다. 악명을 떨치던 영국의 노회선 선장 잔 뉴턴이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목사가 된 뒤에 전 세계인들이 널리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인 Amazing Grace를 남기게 됩니다. 그 한국말 가사가 이렇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어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영어 가사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그 소리가 감미로운지요.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려진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졌고,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지각, 신령한 영적인 감각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감추어졌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진 성도는 한편으로는 예수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흉악한 죄와 이 세상에 가득한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탄식하며 고통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면 비록 죄 많은 세상, 모순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원수 마귀가 구원의 참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림을 통하여 성도는 점점 이전과는 다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로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란 청년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등등하여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사울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춰지는 영광의 빛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거꾸로졌던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가지고 모든 육신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흘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했을 때 비로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세례를 받고 눈이 열리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기운을 되찾게 됩니다. 이 극적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체험으로 사울은 일시적이지만 육신의 눈, 모든 육신적인 감각이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육신의 눈을 통하여, 육신적인 감각을 통하여 믿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영안이 열려지는 체험 이후로 사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세요. 필요한 권면이지만 진실로 보고 느낀 성도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의 영안은 점점 더 밝아져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참상과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점점 더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구원의 참된 빛을 따라서 죽기까지 기쁨으로 행복하게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눈,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어둠 가운데 캄캄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인가 눈이 열려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작은 눈 하나 떴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진 성도는 분명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답시고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친구나 만나고 게임이나 하고 스트레스나 풀면서 시간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 생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야, 제발 좀 쉬어가면서 해라, 몸 상한다, 이럴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며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총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전인 교육으로서의 신앙 지도를 하도록 거듭 당부합니다. 불균형한 신앙,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소비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눈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심에 딱 들어서 가지고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지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질서와 균형과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려진 사업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돈 버는 길, 돈을 사용하는 길과 방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업가는 돈 버는 길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밝아진 크리스찬 사업가는 길이 보인다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려진 학자는 그저 마지못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실마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분야의 탁월한 최첨단의 이론과 지식을 놀랍게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눈이 밝혀진 목회자는 죄 많고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점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려진 영안이
뭔가 많이 흐려지고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영안이 밝아진 성도들은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 길, 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나이 들어가며 따분하고 무료한 시간을 죽이면서 무의미하게 늙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인생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 내 겉사람은 늙어가고 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영적인 기백과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전과는 달리 많이 약해졌고 아픈 데도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빛의 비전을 따라서 더 의미 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노년의 사명을 향하여 생의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밝은지요? 갈 길이 밝히 보이십니까? 살 길이 보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있습니까? 비록 영적인 눈은 떴지만 세상의 거짓된 빛에 점점 마음을 빼앗겨서 흐려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눈은 떴지만 어두워지고 다시금 캄캄하고 흐려져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스스로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착각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은 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밝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혼의 눈은 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희미하고 어두워져 있다면 주님께 안약을 사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리고 밝혀주시는 최고의 안약은 바로 성도들의 진실된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